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로 답을 내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예배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걸 보면서 예배 이게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모습하고 오늘 모습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찬양을 보면서 이게 예배구나. 그게 예배요. 예배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빨리 전환을 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구나. 이게 이상한 표현 같지만은 예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배는요. 환경도 속이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여기 원데스 교회당 안에 앉아 있지만은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교통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 예배로 완전 답을 내는 그런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렘넌트 TCK 전도학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는 렘넌트. 먼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할 때에 어디냐 그 장소가. 우리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 또 언제 할 거냐, 그때가 언제냐 그 말이죠. 그것보다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할 때에 문화, 절기, 질병, 여기가 로마란 말이에요. 문화를 치유하는 겁니다, 로마. 그러니까 유럽 로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 복음화 그럴 때 여러분은 막연하잖아요. 그게 문화 정복이에요.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때에 우리 렘넌트에게는 절기를 확 정복해 버려야 돼요. 절기를. 그래서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문화를 정복해라. 그 네피림 문화. 그래서 묵상 시대의 주역 그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 할 때에 질병. 우리 렘넌트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5가지 치유 시스템을 개인화 탁 시켜놔야 돼요. 그게 로마 복음화예요. 그렇죠? 묵상 시대에 이 묵상이 뭔지도 모르지. 묵상도 안 되지. 그럼 뭐 안 되면 힘도 없지요. 답도 없지. 거기다가 지금 온통 세상이 만드는 절기에 빠져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영육간에 병 들어 있는데 답이 없지. 다른 사람이 답을 못 주지. 그러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거 됩니까, 그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할 때에 어디냐, 언제냐 그게 아니라 말이야. 무엇이냐요? 문화를 정복하는 거다.
절기를 정복하고, 지금 질병 시대입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이 질병 치유에 대한 5가지 답, 그걸 내 개인적으로 개인화를 시킨 겁니다. 그게 로마 복음화를 딱 준비한 거야. 그게 세계 복음화를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는 절대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절대라는 우리가 단어를 붙이시지 않습니까? 절대라는 말은 생명하고 같은 겁니다. 생명만큼이나 절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과거. 그 과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완전히.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바울까지 7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모델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 7명의 렘넌트 모델, 그 사람들의 시작이 뭡니까?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완전 바꾼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영육 문제와요. 심해지면 정신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한강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분의 좀 작품은 한 권쯤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독일 가는 길에 공항 서점에서 채식주의자 그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책을 보면서 역시 노벨 문학상 답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한 권을 단숨에 다 읽었어요. 다른 책들은 읽다가 이렇게 그만 읽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끝까지 읽고 싶더라고요. 다 읽었어요. 뭐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책 한 권 다 읽기는. 근데 그게, 나는 어떻게 그 책이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한 여자가 꿈을 꿨는데 머리 없는 짐승, 피를 질질 흘리는 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서 채식주의, 우리가 말하는 그 채식만 먹는다 그 말, 그 채식주의가 아니고 그때부터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음식을 끊어버려. 그리고 완전 정신병 들어가고 이제 정신병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막 이제 정신병 같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런 겁니다, 이게요. 그게 여러 가지 뭐 교훈이 있는데 결국은 쫙 이렇게 다 읽고 정리를 해보니까는 어릴 때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 그게 결국 이제 꿈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꿈에 잡혀가지고 처음에는 고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음식을 거부하게 돼. 이제 정신병원에 갇혀서 이제 결국 죽는 것까지는 이제 그 소설에 나오지는 않는데 상처.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장편인데 이게 이제 채식주의, 몽고반점, 그다음에 불꽃, 나무 불꽃 이렇게 이제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참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요, 그래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 몽고반점 이제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 초등학교 도서관에는 그 책을 비치하지 못하겠대요. 굉장히 그 몽고반점 그 내용에 보면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도 돼. 우리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는 읽어도 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청소년들 읽으면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야. 이제 보면은 그게 그 언니가 자기 남편에게 내 동생 이름이 영애인데 동생이 영애는 아직 20대 때도 몽고반점이 있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잡혀버린 거기. 몽고반점. 처제 힙의 몽고반점. 그래갖고 막 오만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몽고반점.
그래요. 이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사석에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히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자,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느냐? 그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게 망대로 완전히 서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망대로 딱 서야 돼. 그럼 보좌의 능력이 내 배경이 돼버리죠. 그럼 그때부터서 능력이 임하는데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게 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왔다가 말이 아니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했다. 그게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안 믿어지면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죽고 난 이후 약 한 40-50년 후에 바울은 복음 받았는데 그게 시공간 초월이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게 와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때부터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과거를 축복으로 만들어라. 그거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망대로 탁 서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한 번도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는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 탁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예. 그러면 능력이 임해요. 어떻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게 믿어집니다.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어져요. 믿음으로.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꺾을 권세가 내게 와 있음이 믿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3시대, 내 개인의 3시대,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과거가 축복의 발판으로 안 바뀌었다? 복음을 여러분은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당연하게 어떤 과거든 내가 가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게. 그리고 미래가 보여요, 이제. 그러면서 산뜰을 무너진 세 가지 뜰을 회복할 만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음이 믿어져요. 자, 어떻게 과거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냐? 그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로 딱 서버리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 오늘이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그게 바로 7일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날로.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어느 예를 들어서요. 오늘 여러분의 24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딱 붙잡으세요. 오늘 최고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10가지 비밀 가운데서요. 자, 영적 사실을 믿어라. 처음에 이제 독립,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이제 그걸 붙잡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영적 사실. 오늘을 놓고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한번 응용해 보세요. 오늘을 놓고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영적인 사실을 놓고 보니까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불병거가 더 많아. 그 영적 사실을 다 믿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뭐냐? 7대 여정, 이거를 가지고 오늘을 봐라. 최고의 날. 미래가 보이죠? 당연하게 이제 길이 보이겠죠. 7이정표. 이렇게 300% 응답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라. 사실은 그
칠망대가 뭡니까? 칠망대가 사실은 한 단어로 말해라 그러면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나의 과거는 발판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요, 성령의 인도, 최고의 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날입니다. 성령 인도. 전 세계 석학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지식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도 성령 인도받는 한 사람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을 성령 인도, 최고의 날. 그리고 미래는 뭐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결론은 증인되리라 했기 때문에 증인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뭐죠?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렘넌트가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 쉽게 안다.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예, 그렇지요? 한마디로 복음 몰라서. 자, 복음 몰라서 그랬으니까 복음이 뭐냐? 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주의 원인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고 재앙을 해결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영접이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적인 DNA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담의 영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는 저주, 재앙, 실패, 멸망, 영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살란 말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의 결과 대충 살아, 그냥 살아, 막 살아. 그래도 결과는 뭐죠? 결과는 응답, 승리, 영생. 그게 DNA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DNA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능력은 내게 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내게 와 있죠. 능력이 뭐냐? 믿으시라니까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해방돼 버렸어요.
어떻게 실제 누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걸 딱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다 그 말이야. 누린다 그 말은. 그렇죠? 누린다 그 말은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다 그 말이 누린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도록 그것밖에 없다 기도가. 그게 누림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죠? 노마 복음화의 준비. 이제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은 쉽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 몰라서. 그럼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 거냐? 그럼 그 복음을 실제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걸 얘기했다면 이제 노마 복음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사도행전 17장 1절, 해당 18장 4절에 해당 19장 8절, 여기도 서원 냈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안식일 날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원인이요 배경인 사단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활동해요. 그래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 사단이 못 건드려요. 아시겠죠?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홍해도 못 삼킵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체험하고 그걸 붙잡은 사람은 광야가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그 6월절 어린 양 그 빛 속에 가나안까지 정복되어 있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라. 우리 렘넌트가 그걸 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18장 4절 안식일마다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뭔지를 알고 그 예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렘넌트 힘 얻어야 돼요. 예배할 때 답내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로 기다려져야 돼요. 자, 얼른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예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없다. 응? 우리 렘넌트 어제 공연에 출연했던 렘넌트 예배가 없다. 어제 밤 그 여러분의 그게 24 평생 삶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한두 시간은 막 재밌고 즐거고 뛰고 막 좋잖아. 이제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한테 저런 좀 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막 뛰고 하는 거, 한 두세 시간 막 뛰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 우리 렘넌트 주일날 메시지하고 또 저 토요일 날 또 신앙원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요, 어느 날 싹 바뀌어 있어요. 우리 김용수 권사님, 규복이 보세요. 뭐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율동하고 막 영상 찍고 비디오 다 나오고 지금 교회 안 와. 그게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확 각인시키고 막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고 좋아요. 계속 듣게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렘넌트가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그래서 렘넌트는 분위기다. 어제 보니까요 막 세상 말로 한장을 하더라고.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가운데서 좀 차장적으로 조금 이 전문성이 있는 좀 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는 막 마음껏 좀 할 수 있도록 물구나무를 서든 뭐 뒤집든 꼬꾸라지든 막 뛰든 할 거 없이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 진짜로요. 그건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그건 껍데기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껍데기고 이제. 자, 그래서 안식일마다 예배 가지고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는 렘넌트 돼야 돼요. 예배 가지고.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담대하게 석 달 동안 가르치고 증거했죠. 그게 뭐지요? 응답이 뭐냐? 실제 응답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환경 변화 이건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은 나중에 드는 거잖아요. 병은 나중에 드는 것이고 병들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거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중에 오는 겁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유랑민 시대를 대비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하고 주 79년 폼페이 폭발하고 주 313년 로마 국교로 바뀌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준비해라. 순례자.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분명한 이정표를 딱 보고 가는 겁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이정표, 갈보리산.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 그 이정표를 딱 보고 가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사실은요. 저 갈보리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션, 새 미션을 가졌어요. 그게 이정표, 새 미션. 우리는 거의 뭐 내 능력 없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 아시는 분, 그분의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제 복음 없었어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들을까 봐 못 나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원래부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을 잘 버티고 있으면요, 그럽니다. 제 중심이 원래 그런 애야.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성령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보일 때까지. 그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될 때 받은 응답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뭐 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보이죠? 전환점이 보여. 그 전환점 보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자녀들이 30 안에 결혼시키려 한 이유가 뭐죠?
30 넘어지면 이제 아무나 가버리니까. 30 전엔 기다린다니까요. 기다리다 30 막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급해져. 그래서 30 전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쉽게 합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안 나타나면 안 가면 되죠. 안 나타나면 안 가면 돼. 네. 그 말도 성경에 아무에게나 그 말도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주를 위해서 스스로 된 자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안 나타나면 안 가면 되지. 그게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고, 끝까지 찾아가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면 안 갈 사람도 있고, 그게 성경 얘기요. 그게. 그럼 누가 성령 있느냐? 그거는 알 수 없지. 그거는요. 그래서 유랑민 시대를 대비해라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렘넌트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대비해라. 어떻게? 7이정표. 순례자는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정표로 딱 붙잡아라. 그다음 여기에 결론.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금요일 날은 저 감람원에서 사도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것처럼 금요일 날은 미션을 찾아내라. 금요일 날은요. 토요일 날은 무조건 달란트 찾는 날이다. 오직이 나올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요 일을 하다 갈 거야. 오직을 찾아내라. 그리고 일요일 날, 오늘은 뭐죠? 최고의 날을 만들어라. 막 힘없는 시간. 그 힘이란 말은 여러분들 환경, 육신적인 그거를요, 그게 문제로 안 보일 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힘 얻는 시간. 완전 답을 내는 시간. 렘넌트 여러분들이 뇌와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 최고의 날, 일요일 날은 최고의 날이다. 토요일 날은 무조건 달란트 찾아라. 오직이 나올 때까지. 금요일 날은 뭐요? 감람원, 거기서 미션 받은 것처럼 미션을 찾아내라. 자, 학원 복음화 1가입니다. 먼저 갖출 걸. 렘넌트가 먼저 가져야 할 응답. 그래서 다 발견, 뭘 발견? 오직. 매일 학업 평생 무슨 말입니까? 매일 오직을 또 학업 속에서 오직을 평생 오직을 발견해라. 나는 이거 하다 갈 것이다. 매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 했다가도요 어떤 상황이 오면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매일 오직을 발견하세요. 매일. 여러분 학업에서도 그게 보여야 돼요. 나는 이거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나는 사업도 이거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평생 방향이 딱 나와야 돼요. 오직 나는 이거 하다 갈 거야. 그 오직이라니까요. 그게 달란트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무능도 쓰임받아 버려요. 나는 평생 이거 하다 갈 거야.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이거 하기 위해서야. 내가 업을 갖는 것도 이거 하기 위해서야. 그 오직이 발견돼 버리면 무능도 쓰임받아요. 아시겠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무능도 쓰임받습니다. 거기 증인이 나요. 증인이 여기 서 있는 김치훈 목사라니까요. 무능도 쓰임받아 버려요. 오직 발견되면.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기다림. 자, 기다리니까 옵니다. 뭐가 옵니까? 유일성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냐? 그게 삶 집중하면서 기다려라. 아침에는 나를 살리고 낮에는 현장과 사람 살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 다 벗고 치유하고 작품 만드는 삶 집중. 삶 응답, 문제, 갈등, 위기. 여기서 이 속으로 들어가라. 답까지 했으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갈등, 가는 곳마다 갈등입니다. 그 갈등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뭐 하라고?
갱신하라고. 거기에 가장 핵이 뭐지요? 육신에서 영으로 빨리 갱신해. 위기는 무조건 기회. 싸움 세팅,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 돼요. 당연하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죠. 그러면 뭐합니까? 파수망대 답 주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서 치유하고, 그러면 안테나 싹 하나님과 교회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기다리라. 그 다음에 도전, 재창조입니다. 자, 어떻게 도전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완전 성령인도 여기에 도전해라. 그러니까 응답이 보일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일, 사람, 그 현장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인도 여기에 도전, 응답 보일 때까지.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물이 막혔죠? 어떻게 도전합니까? 전환점 보일 때까지 도전해라. 전환점 보일 때까지. 여기서 도전이라 했을 때는 뭘 찾고 막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그게 도전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노마 가기 전에 뭐죠? 성령 충만. 렘넌트는 경쟁자도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 보일 때까지, 전환점 보일 때까지,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막 누가 경쟁자가 있어요. 내가 앞서간다 그러면 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렘넌트는 경쟁할 자도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보일 때까지 도전해라. 전환점이 보일 때까지,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림 도전해라.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달란트 찾는 시스템 있잖아요. 실독서 읽고 성경에서 답내고, 위인 인물 공부하고 글쓰로 답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 그거는 그 예배 아닙니까? 이제 예배. 그 예배로 답을 내고, 그 다음에 절기. 절기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절기. 그러니까 절기 싸움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금, 토, 일 시대, 이걸로 우리 렘넌트가 이 절기 싸움에서 우리는 금, 토, 일 시대 이걸로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금, 토, 일 시대에 주역되지 않으면 세상 절기에 당연하게 합류해야 되고 거기 가야 돼요. 할로윈데이 거기 가야 되잖아요. 금, 토, 일 시대에 내가 주역이 안 되면은. 물론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11월 11일 빼빼로 주고 받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거기에 정신 다 팔려. 뭐 3월 3일 삼겹살 데이 거기에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만들어온 절기로 청소년들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여러분. 거기에 주역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는 금, 토, 일 시대의 주역이 돼야 돼. 그러면서 그거 죄야 그 말이 아니야. 그거 한다고 뭐 죄입니까? 죄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 주역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동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 토, 일 시대의 주역이 안 되면 그 절기, 세상 절기 주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금, 토, 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요번 주에는 이게 달란트 찾기 7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까지. 그 중에서 많이 하지 말고 성경 책을 읽고 성경에서 답을 내라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포럼하세요. 성경. 성경이 뭐냐?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4절 17절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요거 하나만 이번 주에는 조금 포럼을 해 주시면 됩니다.
3장 14절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가지고 이번 주 포럼 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과 다른 책의 차이가 뭐지요? 다른 책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성경만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책을 많이 읽으란 말이에요. 많이 읽고 그 모든 책에서 좋은 지식도 얻고 거기서 교훈도 얻어요. 그러나 그 지식과 교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인조이 페스타 할 때 이제 이방인의 뜰 놓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초청한 사람 가운데 제가 세 팀을 만나봤거든요. 그 이정만 씨, 그분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 나왔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국회의원이라고 불러드리고 언젠가는 국회의원 될 거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은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분이고, 우리 김용숙 권사님, 또 우리 유순이, 또 우리 누구야, 엄주복 씨하고 같이 사시는 분 누구지? 엄주식 씨하고 같이 사신 분. 누구냐고? 김현미. 이제 두 팀 제가 만나면 두 팀이 다 원래 교회 다닌 분들이라, 교회 다닌 분인데 지금 안 다니고 계셔,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뭐를 모르냐면은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문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70~80%가 자기 현실 문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다. 그걸 말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다. 그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가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상황과 현실에 대한 자꾸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한다. 그거는 가시나무의 가지치기다. 그거는 가지 쳐봐라. 다음 봄날 또 순 나고 또 가시 나올 건데, 성경은 그 뿌리를 자르는 거다. 뿌리. 그랬더니 이제 나가신 분 뒤에 봤더니 김용숙 권사님 따라오신 분은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이해가 된다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해된다고 믿겠습니까? 이해된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하고 이번 주에는 조금 성경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자꾸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 7년을 공부하고 목사를 20~30년씩 목회를 하는 분들도 성경 가지고 다른 걸 자꾸 설명하잖아요. 다른 거를.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른 거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가 농담으로 그랬더라고요. 농담으로 술을 성자의 반열에 올려야 된다. 술을.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하고 술, 성자의 반열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첫째, 왜 그러냐? 술은 어디든지 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러면서. 어떤 책도입니다, 여러분. 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든 어떤 책, 이인전 구원을 설명한 책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구원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구원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네 상황과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구원이 아니야. 원래 근본, 멸망의 자리,
원래 근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자리, 눈에 보이지 않게 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자리, 장차갈 그 지옥 배경, 거기서 나를 건져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같이 성경이어야만 되는, 성경만 그 답을 주는 이 책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가 다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책 읽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결론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론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함께 좀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리고 정복해야 될 로마, 문화, 저 세상 절기, 영육간의 질병, 이거를 살리고 치유하는 렘넌트 되도록 묵상 운동의 주역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되게 하시고 영육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개인화되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 학업 평생 오직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갖고 업을 가질 것이라는 오직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도전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